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귀한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복된 인생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까먹으셨어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아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해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심에 그 구별된 삶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죠. 또한 세 번째로 뭐라고 했나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어야 한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삶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시편 이제 16편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라는 기대와 사모함으로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이 시편 16편을 중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왕으로서 그가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다윗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집에 남아서 양을 돌봤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였어요.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냥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도 다윗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어디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온 가족, 그죠? 불러다가 어떻게라도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키가 크고 잘생긴 형들은 다 불려왔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어 보이고 좀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거죠? 별로 귀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사무엘이 저 정도면 용모도 출중하고 저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음 장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잖아요. 요즘에 외모를 너무 많이 따지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왔어도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여의도 광장이에요.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요? 1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에서 모였던 것처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죠. 그때 설교한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관계했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세워지듯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 전에는 나를 크게 사용하지 않으셨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 시골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되는 과정이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식을 많이 듣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보시면서 너가 이제는 됐다. 너가 이제는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럴 때까지 열심히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이미 그는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함대요.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막 지진이 온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진이 오면 어디로 피하죠? 안전한데, 그렇죠? 이렇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어느 때는 건물을 나가서 대피 장소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험이 오면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 피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누구에게요? 주님께만 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실질적인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겼죠? 그냥 쫓겼나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또 전쟁의 그런 많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적국에 가서도 미친 척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론이 자신을 죽이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뭐였나요? 자신의 군대였나요?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인가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난처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 저 사람한테 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내가 피했던 그 모든 피난처가 진짜 피난처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2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돈이 없었나요? 환경이 좋지 않았나요? 나중에 처음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생각, 사람의 말 듣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해 보셨나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전화 걸어서 누구에게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떡할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뭐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만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들만 복이 있냐? 우리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다윗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당시 산업은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살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살려고 일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자신이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직장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나의 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내 전부 되십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경인데요. 13장에서 보면, 앞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죠. 갈대우르에서 지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싸워요. 누가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목자들이. 왜요? 점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써 많아지니까, 야, 이게 내 거, 내 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먹을 거야. 너네가 먼저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겠죠. 그랬더니 어디가 좋아 보였어요? 어디가 막 기름져 보이고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소돔 땅이. 그래서 내가 소돔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소돔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멀리 서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해 인근에 5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돔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였어요. 근데 그 5개국이 엘람왕 고돌라오메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조공을 마치고 12년 동안 잘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적인 것 같아.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여받아요.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화가 난 고돌라오멜이 이제 3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제 다시금 어디를 쳐들어가요? 소돔 연합군을 쳐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돔이 지게 되어져요. 이 과정에서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네,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318명의 그 젊은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이제 그 고돌라오멜 왕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와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주 관대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지금 소돔 왕으로서 자신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뺏겼던 거 다 찾아왔으니까. 네, 사람은 다시 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에 그 전쟁의 관례대로 볼 때 승자가 다 갖는 것은 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대하게. 아브라함이 단순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그 젊은 군사들, 그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주 거절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달콤한 유혹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갈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 오락이라니까 들건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이라도 들매끌 한 줄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막대한 불을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소돔 왕이 나중에 뒷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나 때문이야. 내가 줬기 때문이야. 라고 그 하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싫었던 거죠.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군인으로서 다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근데 감히
인간이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당합니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금은보화보다 지금 놓여 있는 그 금은보화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만약 소돔 왕이 말했던 그 보상을 덥석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소돔의 영향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절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줄게. 야,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괜찮아.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와요. 매일매일 오고요. 매 시간마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보면 세상의 보상을 거절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찌 보면은 조금은 어떻게 해요? 허전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좀 아쉽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거 있는데 좀 포기하고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같다고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금 새겨주는 말씀이 15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소돔왕처럼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 적당히 타협하자라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찾아와요. 교회 안에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만 진리가 하나야. 다 있을 수 있어. 우리도 너희 인정해 줄게. 너희도 우리 인정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동성애도 사랑이야. 아니 동성애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해 줘. 라고 얘기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도움으로써 일어선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협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도 그랬으면서 왜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으로 일어선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지 라고 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공허한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복의 근원 되시며 진짜 상급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기쁨의 근원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삶에 기쁘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온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을 한 문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더니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기쁨이 넘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기쁘십니까?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자신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의 즐거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기쁨이 나오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억이 탁 떨어졌어요. 10억. 와. 근데 내가 들고 다녀야 돼. 그럼 기쁜가요? 기뻐요? 아니면 두려움이 더 많아요? 기쁘기만 해요? 네. 지금 당장 막 주위에 막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들고 있다니까요, 그 돈을. 네. 기쁨보다는 이걸 누가 뺏어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더 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럼 어때요? 아, 안전하네. 아, 나 10억이라는 돈이 있어. 야, 이거 뭘 할까라는 그 기쁨 가운데 있겠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천지의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도 맡긴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제 어린아이가 비치인데 비치가 저렇게 즐겁게 뛰어다니잖아요.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비치가 뭘 알겠어요? 아니에요. 왜? 내 보호자 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치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아, 뭘 먹어야 되지? 어디서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뭘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잠을 자야 되지? 차가 더 좋은 차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나요? 기쁠까요? 전혀 아니죠. 왜요? 나의 모든 의식주는 아버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뛰어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 그 걱정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쌓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상황이 막 바뀌어가지고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좋아진 것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예,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했던 그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는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우울했던 얼굴들이, 그 모든 문제로 인해 힘들고 우울했던 그 얼굴이, 그 얼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짧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 가운데 긴 거 보셨어요? 그리고 또 조건적이에요. 뭐가 왔을 때만. 그렇죠? 뺏어가면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망입니다. 또 이 세상의 기쁨은 중독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뭔가요? 지속적이에요. 왜요? 맡겼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쁨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또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것도 붙잡으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더 그것이 안전할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주의 상징이 뭐가 됐어요? 네,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